반갑습니다. 모두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정말 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리지만 정말 한 주 내내 날씨가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교회로 오는데 이 마음에 죄책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나 이때는 코로나니까 또 겨울이니까 이랬는데 이제 정말 날도 괜찮아지고 다닐만 하니까 이제는 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과 함께 나도 이제 뭔가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과 동시에 너무 집에 있었나? 하는 생각들, 교회를 올 때부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약간의 죄책감들 복합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우리가 또 힘내서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을 더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4월에 두 가정 한국 갔다 오고 이렇게 저렇게 일들이 있지만 우리 갔다 와서 정말 주님 앞에서 이제 봄과 여름을 힘있게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에 이야기했던 가을 준비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지역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일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시간들이 우리 이제 곧 함께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에 여러분들 아마 뉴스나 또 여러 가지 뉴스감들을 봤을 텐데 이번 주에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이 한국에 있다면 아마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하나는 대통령 관련 일, 또 하나는 한 청년에 관한 일입니다. 한 건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일이고 또 한 건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옛 역대 대통령의 손자가 나와서 방송으로 가족사를 우리 역대 대통령의 잘못을 이렇게 고발하듯이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봤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저 자세히 듣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부분들 보고 뒤에 거 이제 쭉 이야기 좀 듣다 말았는데 그게 죽음을 경험한 내지는 아프고 난 뒤에 두려움, 또 하나는 어떤 약간의 회개의 반응들이었다는 것이 좀 새삼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죠. 할아버지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그 뒤편에 십자가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요즘 한참 또 미국에서 대학교를 통한 부흥운동이 각지로 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조금 더 새롭게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일 처음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이 가정은 벌써 징계가 임했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잘못과 검은 돈들 이야기 쭉 하고 어떻게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쭉 들으면서 법의 심판도 물론 받아야 되겠지만 자녀들이 마약에 물들고 자살을 시도하고 온갖 안 좋은 일들이 그 자손 때 손자 때 이미 일어났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부정으로 모은 돈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권력을 쟁취한 결과가 이미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스치고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돈이 많아서 하고 싶은 거 하고 또 가고 싶은 데 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후손들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들으면서 과연 저게 행복한 삶일까? 돈을 가졌다고, 권력을 가졌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이 그 삶이 망가지고 돈만 남은 그 상황은 전형적인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의 이 결국입니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일들의 결국이 결국 그렇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제 막 일어난 일이고 중간에 참 또 안 좋은 모습들도 더 많이 보여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은 돌이킴, 회개란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방송에서 그 잘못을 고발하고 나도 벌 받아야 되겠다고 그 행동들은 결코 옳은 모습은 아니지만 이외에 하는 행동들은 옳은 모습은 아니지만 어찌했건 이 갑작스러운 변화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죄라고 느끼는 것을 회중 앞에 또 영상 앞에서 방송할 수 있다는 것, 그건 분명히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겪었을 때, 또 어떤 죄책감,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리고 회개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입니다. 몇 번에 걸쳐 들어왔던 그의 간증을 통한 복음 전파. 오늘 이 시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익숙한, 또 이 설교 시간에도 몇 번이나 그 부분들을 다뤘던 내용들인데 그것이 오늘 또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 시간 함께 고민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 주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첫째, 같은 이야기, 다른 은혜, 더 깊은 은혜. 분봉왕 아그리빠는 바울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어떤 인물인지, 그가 말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그리빠와 버니게 베수도 앞에 선 바울은 변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이 내용들, 바울의 간증은 벌써 여러 번입니다. 사도행전만 해도 벌써 4번째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또 벨릭스 앞에서, 또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벨릭스와 여러 차례 복음에 대해서, 또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이제는 아그리빠 앞에서까지. 그 보면 약간씩 내용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벌써 몇 번이나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바울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간증의 이야기와 복음 전파 이야기를 하는데 시작하면서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나와서 말할 기회가 생겼을 때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이 앞에 나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의 모습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세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손을 들어 변명을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손을 든다는 이야기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이고, 또 당시 회중 앞에서
그 웅변할 때 또는 회중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하는 제스처와 같습니다. 손을 들어서 회중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이 지금 어떤 말을 전하겠다라고 모양으로 이미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 말은 이제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나에게 집중해달라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것을 여기에 쓰고 있을까? 이 표현은 결국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굉장히 열정적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중 앞에 섰을 때 그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나온 이야기는 예전의 기록들을 참조해 주세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는 그 이야기에 늘 적극적이었고 진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여전히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살아온 옛날 이야기,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여전히 불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는 열정적이었고 그때마다 그는 힘을 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가장 힘이 나고 즐거워하고 있나요? 자신을 심판하겠다고 앉아있는 왕들과 귀족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은 복음에 사로잡힌 자, 복음을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가득한 전도자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랑이 여전히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는지, 예수를 처음 믿고 뜨거웠을 때 청년의 시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들었던 그때와 그 마음들이 지금 내게 동일하게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늘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늘 새롭고 또 늘 긴장되고 또 그들이 받아들였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남아있기를 또 더 뜨거워질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의 젊은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엄격한 바리새인, 그것이 젊은 시절 바리새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바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신문받는 이유를 바리새인의 믿음의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 소망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이 소망을 가진 것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건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이것은 유대인이라면, 특히 바리새인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소망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지금 신문 받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는 내용인데도 굉장히 신선한 변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도 알고 그들도 아는 것을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새롭게 또 다시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계속 전했잖아요.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젊은이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의 실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까지만 이해하고 있었는데 바울은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까지 설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과연 그런가 하고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시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메시아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을까요? 그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메시아가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신도 그들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고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고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게 하는 말을 강제로 하게 하고 그는 이 자신의 신념과 믿음을 따라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결국 그가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엔 본문에 보면 분노로 가득 차서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 외국의 섬까지도 달려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그는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또 자신의 신념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과 그것에 열정이 더해질 때 얼마나 지독하게 잘못될 수 있는지를 이 바리새인 사울이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죠. JMS와 기타 이단들. 그들의 모습 또한 잘못된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온갖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고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게 사두개파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천사를 믿었지만 사두개파는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실제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믿는다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그 믿음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실제 삶은 그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사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리새인 사울처럼 유대인들처럼 살게 됩니다. 메시아 약속을 믿으면서도 정작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그저 우연의 일이냐, 재수가 좋아서 일이 잘 풀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은혜와 능력을 사모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제 삶에서 그 일이 발생되면 많은 이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정말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이렇게 이해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들도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고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어느 사이에 몸이 아프지 않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믿었는데 정작 내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기 힘든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의 고백은 다른 곳에서 그 기적의 의미를 찾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 사울의 모습은 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한 삶에서 기대를 잃어버린 믿음이 얼마나 무익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버리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에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보여지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둘째, 나의 고통이 주님의 고통이라. 잘못된 신념과 확신에 차있던 이 바리새인 사울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 그것은 바리새인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회심이란 바로 이런 모습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회개란 한순간에 모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 회개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들은 이전 바리새인 사울의 모습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확 바뀌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인생, 바울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소망이 되는 말씀이 주님과 바울의 만남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리새인 사울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 돋친 채찍을 뒷발질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를 고통에
고통으로 몰고 가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이 사울이 어떻게 박해할 수가 있을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하고 핍박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의 고통을 예수님의 고통과 동일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게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 감당해야 될 일들, 때로는 당해야 될 일 역시 지나가는 일로 생각지 않으십니다. 너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들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얻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님을 만난 후에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간증합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은 자신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증언하라는 사명이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는 곧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였습니다.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께서 오셨고 부활하셨고 자신에게 사명을 주셨으니 자신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전하는 자신을 죽이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지금도 전하는 것은 오직 선지자들과 모세가 말한 것밖에 없다. 그것이 바울의 간증의 결론이었습니다. 그의 간증과 복음 전파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또 한 번 충격을 던져줍니다. 너무 놀랐지만 자기가 직접 경험했다고 표현하며 또 그래서 그 달라진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바울이 그의 눈앞에 있기에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베스도는 바울을 향해서 너 미쳤어? 라고 표현해버리고 맙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왜 이렇게 바울의 말에 충격을 받았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의 전도와 함께 변화된 바울의 삶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만 전했다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근데 달라진 바울이 그들 앞에 있습니다. 그의 이전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율법에 정말 엄격한 바리새파의 모습을 갖췄던 그 바리새인 사울이 하루아침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심지어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으면
그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는 목숨까지 내던지고 있는 그 모습에 믿지 않을 수도, 그렇다고 믿을 수도 없는 상황이 그들 눈앞에 던져졌기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 자리에 던져진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서 있는 그곳은 바울의 죄를 판가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적, 그것은 모든 외적인 압박과 상황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부르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이 왜 두려움을 떨쳐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보다 크신 주님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다양한 모습과 얼굴과 상황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그 상황은 우리를 짓누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며 현실에 순응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현실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삽니다. 그때 현실은 작아지고 주님의 함께 하심은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처해진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누구도 이해 못할 상황일지라도 그보다 크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그거 비정상적인 삶이야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그 소명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재판장에서 복음을 외치는 바울의 모습, 예수를 만났기에, 실제를 알았기에 결코 거부함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의 모습을 통해 오늘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여전히 현실적인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한 주도 주님만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